6월의 첫 번째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지난 17년 1월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던 그해 첫 달이었는데, 그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저 역시도 설교를 했던 본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도 들었던 그 베드로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도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짐작컨대 생활에 연고지가 없고 거주할 집이 없는 예루살렘에 더 머무는 것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졌고,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면서 다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에 있었던 사건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차례 다시 만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언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엉어리가 있었습니다. 따르던 서성이었고 자신이 확고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은 지울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더없이 부끄러웠을 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고 특별히 단 둘만의 직접적인 대화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 아시죠? 지금 이 식사의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도 2명이 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7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아침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긴 시간을 베드로와 단 둘만의 이야기를 진행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 설교의 시간에 베드로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수했던,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그 베드로의 상처를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세 가지의 사명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음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고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목양의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목양의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15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아인데 새끼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에서는 내 양을 이라고 합니다. 즉 헬라어 프로바타를 사용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 자라가듯 베드로에게 목양의 대상자를 영적으로 잘 성숙하도록 목양하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먹이라고 하셨지만 16절에서는 치라고 하셨고 또다시 17절에서는 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먹이라는 보스케에서 치라는 포이마이네를 사용했고 또다시 먹이라는 보스케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아닌 헬라어를 자꾸 언급하니 헷갈리시죠? 예수님의 명령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기록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단어, 즉 먹이는 것과 친다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에서의 먹이라 혹은 치라는 단어도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 즉 양을 잘 목양하라는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짐을 지고 있던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용서하시면서 목양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3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하듯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한때는 실패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통해 제자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약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먹이고 돌보라는 것까지 포함하여 명령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전도를 참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새 가족을 한두 번 참 잘 데려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분들을 데려오시지만 한두 번 데려오고 끝나버립니다.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한 영혼을 등반하게 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며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직분을 받도록 인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육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양의 명령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의 이 명령, 즉 양을 치고 먹이라는 이 명령은 요한복음의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28장 18절에서 20절이 교육과 실천에 관련된 선교 명령이듯 또 마가복음에는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치유와
이적과 관련된 선교 명령이며, 누가복음은 2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이 회심과 죄 용서와 관련된 선교 명령이 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목양에 중점을 둔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목양의 선교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양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위임의 명령을 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구절의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목자의 권한을 위임, 즉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베드로의 수위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황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위임의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는 모든 성도들이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즉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양의 명령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목양하듯 서로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임은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본문은 실수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배은망덕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비난하고 내쳐버릴 그 제자인데,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만나시고 위로하시며 위임합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동일하게 위로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목자의 권한을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위임하며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위임은 그런 것입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임의 명령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나는 죽어도 못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주님의 위임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위임을 받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따름의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의 명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오늘 이 시간의 제목도 경고와 권면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고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목양의 명령을 하시고 위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위임받아 목양을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성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그 베드로도 성령 받아 수천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베드로도 결국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니, 힘들면, 정말로 힘드시면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시고 고난이 다가오면 올 것이 왔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로 따름의 명령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현대 성서주석은 이 19절의 말씀, 그것도 뒷부분의 말씀이 21장의 핵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처럼, 즉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이미 따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의 말씀까지만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나아가 제자가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명령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먹음직스러운 아침 식사도 준비하셔서 먹게 하셨고 아물지 않은 상처, 잊고 싶은 그 기억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처음 그를 부를 때와 같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로 멈추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데에 방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를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그와 함께 긴 대화를 하시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목양의 명령으로, 위임의 명령으로, 그리고 따름의 명령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때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으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고 목적이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면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